제독인 한병철 씨가 쓴 책 피로사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 현대 사회는 성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일에 바빠서 또 일이 많아서 피곤한데 쉬고 싶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마저도 나의 인생의 경쟁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거야. 그래서 피로사회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현대사회 이전 사회는 어떤 사회냐? 부정성의 사회다. 무슨 사회라고요? 부정성의 사회. 뭐냐면은 나와 가치관과 이념이 맞지 않으면 다 밀어내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나쁜 바이러스니까 밀어내자 이거야. 가치관이 다르고 이념이 달리면 다 밀어내자. 근데 오늘날 사회는 긍정성의 과다. 하면 된다는 거야. 심지어 그 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뭐예요? 자기 개발에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만 투자하고 그 시간과 물질을 나의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긍정성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뭐예요? 쉼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나 현대사의 공통점은 쉼이 없다는 거야.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로사회. 오늘 이 시대에 던져주는 화두가 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도 인간의 이 쉼에 대해서 창조 이후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은 복된 날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왜 이 날이 복되냐? 하나님께서 내가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었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 되시는 쪽에 인간에게 베푼 가장 큰 선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쉼이라는 단어예요. 왜요? 영원한 본향의 영원한 쉼이 있다는 가르쳐 주신 무엇으로? 주일날, 안식일날 허락하셨어.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쉼을 하라. 왜?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쉬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모르겠어요. 일하려고 쉬는 게 아니라 쉼이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가.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달픈 인생이 될 겁니다. 성경은 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 쉼을 주신 날인데도 다 바쁘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근데 성경은 정반대, 쉬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어떻게 쉬었는가? 193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예배 모범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주일날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의 날이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요, 주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날은 쉬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일체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쉬어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하지 말아라. 주일날에는 그러라는 거예요. 의급한 일이 없으면 실무도 보지 말아라. 그래서 주일날은 뭐예요? 재판도 하지 말아라. 주일날은 다 쉬라는 거예요. 너와 가족뿐만 아니라 종이 있다면 그 종까지도 다 쉬게 따르다는 거예요. 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날은 그러니까 몸에들만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을 영어로 The Lord's Day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 주님이 제정하신 날이니까 인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쉬어라는 거예요. 그 날은 모든 날이 주님이 주신 날이지만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허락한 날이니까 이 날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보니까 히브리어 샤파트예요. 안식하다, 쉬다, 샤파트. 안정하게 쉬다, 쉼을 얻다, 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뻐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한 날을 기억하면서 쉬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날은 하나님 주신 날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야겠구나 잊지 말라는 거죠. 이 날이 주일날, 안식일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니까 AD 325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어요. 이 날을 보니까 중세기교의 특징인데요. 공휴일로 선포하다 이 날은 어떻게 보냈는가 봤더니요. 기소와 소송권도 하지 말고 빚을 갚으라고도 요구하지 말아라. 그날 빚 갚으라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제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경의를 표하는 날에 대해야 된다. 또 신대원의 서철원 교수님도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므로 그분에게 경배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배드린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거죠. 그럼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 뭘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가시 같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여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 사건에 보면은 안식일날은 그 전에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은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가서 내일까지 거둬야 되는데 아이 게을러가지고 내일 나가면 또 내릴 테지. 거두 안 내리시겠느냐? 그리고 이틀째를 안식일 오기 전에 이틀째를 거둬들여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주일날 나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내린 거예요. 참 게으르죠. 또 한 가지는 야 이거 매일 나가서 뭐 이거 귀찮게 매일 나가서 이거 거둬오겠냐? 그러지 말고 월요일날 나가서 막 일주일치를 달아에다 그러면 갖다 놓자. 쌓아놓자 창고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다 썩었어요. 그날 것은 그날. 일용할 양식은 그날 것만 족한 줄 알아라 이거예요. 요즘에 그래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 게 이유가 뭐냐? 많은 것 중 하나가 냉장고랍니다. 여름에 먹을 음식도 겨울철에 먹을 수, 겨울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여름 냉장고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관한다는 거죠. 김치 냉장고도 있고. 근데 성경은 만나는 그날 것만 내려주셨어요. 한 500씩. 근데 이 인간들이 얼마나 꾀를 내고 강박한지 더 거드리고 하지 말라 해도 나눠주고 해도 안 나눠줘. 썩죠. 게을러가지고 또 안 나가. 썩습니다. 만나를 내려준 사건. 근데 그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안식일에는 안 내렸다는 거예요. 나가봤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나가보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멀리 보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얄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그 눈앞의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멀리 바라보고 멀리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너의 그 몸이 쉬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 지금 그렇게 네가 열심히 주일날마다도 열심히 산다 하지만은 그거 오래 못 간다. 쉬라는 거예요.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되 땀 흘릴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인정받을 정도로. 하지만 안식일날은 쉬어라. 그게 누구를 위한 날이요? 안식일은 그렇죠. 인간을 위한 날. 주님의 날이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주일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날입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다 죽고 피가 물을 쏟아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 날이 뭐예요? 첫째 날 새벽 부활하셨어요. 그때부터 안식일이 금요일과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을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또 골방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왜 각지에서 이렇게 예배드립니까? 주님의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아까 우리 촌장님이 기도하셨지만 죽은 후에도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이날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시신 날인 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는 신약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니 새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미래의 소망을 갖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따라서 주일날은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아멘. 주일날은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아멘.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악을 어디서 용서받았느냐? 십자가 아니냐?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나 이 날은 주의 날이다. 너를 위해 쓰지 말아야 된다. 이 날은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 날은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창조하시고 이 날은 안식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렇죠. 창조 사역을 기억하라. 엿새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뭘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쉼을 얻으면서, 주일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창조의 사역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재설정이 있고, 신앙의 소망이 있고, 신앙의 열심이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사회적으로 살다 보니 느스러뜨렸던 그 마음들을, 신앙의 고삐를 다시 찾고 나갈 수 있는 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따라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일체의 노동을 쉬어야 합니다. 일체의 노동을 쉬어야 언행을 삼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언행을 삼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히 우리 이사야서 58장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이사야서 5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가를 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몇 가지 말씀하시죠? 내 발을 금하라. 저 있는 길에 너를 위한 길로 가지 말고, 성일에 오락 너를 위하여 행하지 말고, 안식일 날을 즐거운 날,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 존귀하게 여기는 날로 섬기라.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말라. 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뭐 이거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뭐 구약 시대 아닙니까? 10가지 계명을 우리 교회에서 매주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말씀도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러면 이 계명, 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도 뭐예요? 제4 계명도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계명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 이거예요. 계명이라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 복을 달아놓으셨어요. 복을 달아놓으셨어요. 자, 어떤 복을 달아놓으시는가? 따라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복을 달아놓으셨는데 그 달아놓으신 복을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느냐, 지켜야 되느냐?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입술에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거룩한 날이니까 너의 입술도 사사로운 말을 하지, 평상시에도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지만 거룩한 날이니까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오락도 행하지 말고 어떤 게임이나 어떤 세상 육체적인 쾌락으로 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된 날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따라했습니다. 주일을 엄습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날 해가지고 24시간 요날만 내가 엄습히 산다는 정도가 아니라 토요일날부터라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니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죠. 옷도 깨끗한 옷으로 잘 세탁해서 준비해놓고 헌금도 옛날 집회에 얼마나 색하며요. 그 다리미로 데려놓고 또 뭐요? 마음도 준비하고 성경도 미리 읽어놓고 내일 거룩한 주일날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살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회개하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왔다. 시골 저기 어릴 적에 시골 교회에서도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일을 준비해서 맞이해야 되지. 그냥 덤성덤성 살다가 주일 예배 드니까 멈춰있는 성경책 털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막 이거 들고 막 읽어보지도 않은 성경책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잘 그 정도 해도 괜찮은 거지만 준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내 생명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 내가 모자라고 부족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은혜 받을 날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잘 준비하는 자가. 준비하지 않는 자는요, 언제가 오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갈 곳 올 곳도 없어. 지난주였습니다. 제 가족 몇 분을 이렇게 같이 TV를 봤습니다. 뭐냐? 노인 시대, 실버 시대. 지금 한국, 일본, 중국이 가장 실버 인구가 많은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은 초고령화 시대라는 거예요. 인구수가 한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네 가정, 양쪽 두 명을 4명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그런데 아기를 안 낳아.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연령층이 높은 어른들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시대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억 명이 65세 이상이 2억 명이에요. 2억 명. 어마어마하죠. 그런 초기랑화 시대니까 뭐예요? 이 연세는 있는데 노동을 하지 못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벌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생활비를 대드려야 돼. 이런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진입한 거예요. 이거 엄청납니다. 심지어 초고령화 시대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2만 명 이상이 되면 읍단위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면세자리가 없어지고 학교 없어진 건 옛날이고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그런 다시다 사인가요? 다시마라는 도읍인가요? 다시마인가? 거긴데 어떻게 해요? 아파트가 120가구 있다 하면은 5가구 정도밖에 안 살아요. 나머지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60세 이상 된 분들이 그 집을 가가고 방문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대화를 해주러 찾아가는 거야. 빗반찬 싸가지고. 초기령화. 여러분 생각해보죠.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고선 10명 중에 4명 정도가 그냥 어떻게 해요? 고독사. 아무도 없이 혼자 죽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보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사회가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왜? 준비를 안 해요. 딸하고 둘이 살았는데 딸이 시집가고 나니까 혼자 살아. 노인네가 뭐예요? 그냥 태양빛 쬐는 곳에 그뿐이 없어요. 삶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십시오. 복된 주일날 그런 곳에 예배당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번성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염려 걱정한다고 세상에 됩니까? 또 게으르고 나태해서 준비를 안 해. 나는 몰라. 나 어떻게 살겠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인간 사는 인간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럼 왜 이 말씀 드리냐?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다는 게 약속. 맞습니다. 주의를 성스럽게 지켜야 합니다. 성스럽게 지켜야 합니다. 주의는 성스러운 날로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쉬신 날이요. 이 날은 복 주신 날이다. 그 소망 갖고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을 복된 날로 생각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느냐. 이사야서 58장 14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그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주일을 복된 날로 인정하고 존귀한 날로 섬기면, 그렇게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즐거움을 준다는 거야.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기쁨을 준다는 거야. 네가 주일날을 첫날이 오늘 이제 한 주간 시작되는 첫날로 여기고, 이날에 사사로운 말과 오락을 행치 않고 너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주의 날이라고 성일날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너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는 즐거움, 내가 찾는 즐거움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은 뼈도 윤택하게 한다는데, 너의 소망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그뿐이겠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줄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요?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알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락을 행치 않으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부와 명예와 너의 이름을 세상의 존귀한 자 이름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인정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게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내가 너를 높은 곳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면은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갈수록 높여줘요. 갈수록 올려줘요. 갈수록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내가 제정한 이 안식일날을 거룩한 주일을 네가 나를 높이거나, 그러니까 그 가정과 그 사람과 그 민족과 그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주일을 내 날로 생각하고 막 써버린 사람의 앞날과 주일날을 거룩한 날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존귀한 날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즐거움도 주고 높은 곳으로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 대명사죠. 뭐예요? 야곱은 야곱 어떻습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7년을 하루같이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합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어제 그 가정에게 가문의 12 아들로서 지파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따라했습니다.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신다. 복의 가문으로 이루신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신다. 내가 너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는 거예요. 너의 가문을 내가 기르겠다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켰더니 성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의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복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는 게 누가 막을 지?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면 닫을 사람이 누가 있으면 내가 닫았으면 누가 열겠느냐. 하나님 축복하신 복을 누가 닫겠냐. 인간의 노력이요, 아무리 해봤자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데 누가 막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내가 너를 누구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내가 케어하겠다. 내가 양육하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의 가족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뭐하면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너의 날로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힘든 것은 어찌 보면요, 말씀을 어기니까. 아니 만나가 내리다가 주일날은 안 내린단 말이에요. 미리 걷어들어 하면 안 들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인생들이. 칼빈이 말이 맞아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부패도 그래요. 안 듣는 거예요. 안식날 마저도 막 내 것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써서 안식날 내립니까? 안 내려요. 건강합니까? 안 그래. 안식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쁩니까? 힘이 없어. 제독 한국인 한병철 씨의 피로 사이가 말했듯이 성과 위주의 사이는 인간에게 힘이 없어. 지치고 고난하고 어려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우리나라 역사도 1934년도에 대한예수 장례 헌법 모범에 예배 모범에도 나와 있듯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날이 주일날이에요.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은 하나님 주신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있고 또 영원한 본향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날은 창조의 사역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거룩하신 우리가 거룩한 날로 복되게 지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즐거움을 하나님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도 올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The Lord's Day. 주님의 날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신앙의 명령가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